오늘 설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제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학교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지난 연초에 어떤 분한테서 받았던 영상입니다. 보면서 한 번은 꼭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교육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꿈은 말할수록 내가 나 자신에게 꿈을 말하든지 내 자녀에게 말하든지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에는 부메랑과 같은 법칙이 있어서 말을 쏘아서 상대방에 하지만은 그 말이 결국은 돌아서 자기의 것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돌아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전도자에게 주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무엇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참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파동학자 에모토 미사루라고 하는 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잔의 물에다가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물이 가장 완벽한 결정체인 육각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물이 그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다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시끄러운 거친 음악 소리, 락 음악이나 헤비비탈 같은 그런 노래들이 가정 안에서 막 불규칙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때는 그 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완벽한 결정체인 육각수의 모양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그 물이 먹으면 먹을수록 식구들에게 좋은 물이 아니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 전체를 놓고 보면 성인 남자의 몸속에는 수분이 60%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 다니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물덩어리가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 수분의 농도가 더 높아서 아기들의 살결을 만지면 촉촉하잖아요. 수분이 함량이 60%가 아니라 70%, 그리고 때로는 그보다 더 높게 75%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다가 긍정적인 말, 칭찬과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면 그 물이 육각수가 되어지고,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해주면 여러분 그 물이 헝클어지고 깨어진 물이 되어져서 사람에게 해로운 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몸이 많은 물로 되어 있다는데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꾸 그 사람한테 나쁜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욕설을 하고 떠들어대면 그 사람은 성장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의 균형도 깨어지고, 그리고 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해로운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논리적인 이야기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단지 밥을 지어가지고 병에다 놓고 칭찬하고 격려한 것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받은 밥에 누룩이, 그리고 그것이 하얗게 피면서 구수한 냄새를 풍겼다고 하고, 거기다 대고 짜증난다고 하고 너를 싫어한다고 하고 밉다고 하면 거기에서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꿈을 망가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말 하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몇 가지 난관에 좀 부딪혔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요셉의 이야기인데 야곱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니 지금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땅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그리고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복된 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 그 중심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 마음이 뭐가 되냐면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안에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영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살아간 때 정말로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각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은 아기를 낳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아직은 죽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 가정이 한마디로 버티고 서로 싸우고 알력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조차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중요한 거를 하나를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를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다고요? 지금 아직 베냐민을 낳지 않았으니까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의 자녀가 있는데 갑자기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족보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운을 띄워놓고 갑자기 누구 얘기하냐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성경을 갑자기 하다가 왜 갑자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세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75세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75세 이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다, 무엇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 다 언급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부르심으로부터 그의 인생의 참다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해를 전제로 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에요. 지금 요셉이 17세의 꿈을 꾸는 거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그의 삶의 출발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길게까지 지금까지 어떤 분은 70, 어떤 사람은 80까지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나이가 젊을 수도 있고요. 20대, 30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내 삶의 진정한 의미,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터득되어지는 그 삶의 의미들을 깨달을 때 진짜 복된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야 출애굽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찍 이야기했어요.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고 이미 앞부분에서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을 넣는 거 있죠. 데이터를 넣는 걸 인풋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자료를 넣으면 그것이 계산을 해서 나온 건 아웃풋 한다고 그래요. 아웃풋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델을 삼아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인풋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그의 나이 17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골 시장터에서 뻥튀기 하는 거 여러분 가끔 보시죠? 뻥튀기 하는 거. 뻥하면 놀라지 않습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옆에 아저씨가 상가 옆에 와가지고 도로에서 뻥튀기를 가끔 터뜨려요. 그럼 모르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뻥 소리가 나서 저는 제 타이어 펑크난 줄 알고 놀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들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가정조사서를 쓰는 겁니다. 아빠 직업 그렇게 가르치고 구체적으로 쓸 것. 옛날에는 뭐 전화기 있는지 텔레비 있는지 냉장고 있는지 이거 다 그거 왜 해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라고 써놨다가 그 아이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직업을 뭐라고 해야 돼요? 사업이라고 해라. 그런데 자세히 쓰라고 하는데요. 내가 알아서 써.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다가 썼습니다. 뻥튀기라고 쓰지 않고 곡물 팽창 사업.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들을 비하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의 인생이 희망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놓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이 원망 덩어리가 되어줄 수 있고 비극의 덩어리가 되어줄 수 있는데, 내게 있는 작은 것에 꿈을 두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복될 수 있고 내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내 삶은 복을 받을 것이야. 여러분, 지금 요셉의 환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위에 형이 10명이 있습니다. 힘센 형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한테 아버지는 사랑하지만은 형들한테는 미움 덩어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절, 5절, 8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요, 이 막내 동생을 시샘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all the more라는 말을 NIV 성경에 써요. 이전보다 더 많이 자꾸 많이 더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덕꾸러기입니다. 그가 꿈을 꾸고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싫어합니다. 그의 꿈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농사에서 들판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볕단을 요셉이 묶어요. 그런데 형님들도 옆에 묶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이 묶어서 튀어놓은 볕단이 딱 이렇게 서요. 그랬더니 다른 형님들이 묶어놓은 볕단이 와가지고 다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그 꿈을 형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이놈아, 내가 그 꿈대로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내가 나를 다스리겠다는 말이냐? 하면서 미움을 받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꾹꾹밤도 맞고 발로 한 발씩 걷어차기도 하고, 그리고 형들한테 되게 모질게 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해, 달, 그리고 별 10개가 지금 누구에게 절합니까?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 달, 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그리고 별들은 형님들, 다 자기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말로 저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형님들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꿈의 해석에 있어서 잘못된 거예요. 꿈을 나와 너의 관계에서 이해관계로 보고 그거를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을 꿈을 꿈이 되지 않게 죽이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꿈은 안 되는 꿈이야. 내 꿈은 잘못된 꿈이야. 망상이야. 헛된 것이야. 자꾸 꿈을 죽여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서 새긴 거예요. 영어로 keep in mind 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마음속에다 간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다 종이다 글을 써놓고 보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간직한 거예요. 여러분, 꿈은 꿈인데 꿈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7세 이전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형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뭐를 쳤는가 하면 양을 쳤다고 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여러분,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꿀까요? 양 치는 사람은 양을 치는 걸 가지고 양을 치는 그 꿈을 꿀 겁니다. 자기 어떤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 그것과 연상되어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들을 꿈으로 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농사 짓는 꿈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에 있지 아니하고 목축업으로 먹고 살고 있던 그 야곱의 집안에서 야곱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인데 요셉은 지금 농사 짓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장차 이스라엘에게 어떤 큰 고난이 생기고 그 고난 속에서 음식과 관계된, 식량과 관계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것을 그의 꿈을 통하여서 그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해나 달이나 별들은, 여러분,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숭배의 대상입니다. 해는 군주를 얘기하고 달은 풍요와 관계 있고 별들도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때 나타난 징조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별들을 보고 그것을 따라와서 경배하고 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신앙 숭배 대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은 존재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에게 해, 달, 별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하니까 이 형님들은 생각하기를, 그리고 그 가족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 가족들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말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의 끝머리를 여러분 아십니다.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살이로 끌려가고, 그리고 모진 고생을 당하지만, 감옥에도 들어가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바로 밑에 절대 권력을 가진 위대한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양식을 얻어가기 위해서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때문에 기근에 걸려있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가족들 전부 다가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이 꿈의 이야기들을 가슴속에 담아둘 수 있지만 형님들에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형님들, 내가 꾼 꿈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꿈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은 버리는 꿈이 아닙니다. 살려야 되는 꿈이고 키워나가야 되는 꿈이었습니다. 고난이 오지만, 어려움이 오지만, 시련이 오지만 이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건 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려움이, 고난이,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극복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들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을 품고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뭐가 되냐면 신앙이 되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옳다 하는 어떤 것들을 목숨을 걸고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신념이 되어집니다. 이념이 되어지고 신념이 되어져서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일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요셉에게서는 버릴 수 없는 꿈이 있어요. 내 꿈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시위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꿈들은 바로의 왕의 꿈까지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의 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하더이다 하는 말이 공통점입니다. 절하더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절 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단지 세상에서 성공해서 남을 지배하는 높은 뒤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존경받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부모에게 존경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부끄러울 것 없이 정직하게 살았다. 내 자녀들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어디에 나가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세상으로부터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셉의 삶이 되어진 것처럼 그리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창세기 부분을 읽다가 마지막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과 그의 형들이 서로 부둥켜 하고 우는 장면을 봅니다.
권위가 아닌 사랑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가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그는 그의 권위가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들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의 꿈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죽이려고 그리고 달려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세가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순종했으면 되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화가 나니까 그를 쳤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모세의 잘못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모세를 실족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하나가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호수아에게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나갈 때 그에겐 거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께 했고 같이 격려했고 같이 더불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살아나려고 하면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절대로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헐뜯지 마세요. 네 아버지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네 엄마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아버지가 왜 쳤다인지 모르겠다. 엄마가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뭐가 없어지는 건 줄 아세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성장해서 뭐를 안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 공경을 절대로 안 합니다. 존경할 가치가 없는 부모,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없는 이 부모,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누가 사랑하고 누가 공경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해서 안 됩니다. 목사를 비난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목사를 비난하면 좋지만 그 비난의 소리를 자식들이 들으면 그 자식은 절대로 성장하면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질 것이고 죽을 겁니다. 장로님을 자꾸 비판해 보세요. 그 교회 안 나갈 겁니다. 권사님 비판해 보세요. 그 신앙을 안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있을 거야. 그분이 참 잘하려고 하는데 참 귀한 분이야. 한마디로 하면 아하, 이해는 내가 다 못해도 그분들은 참 귀한 분이구나. 이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내가 원해서 뽑았든 안 뽑았든 대통령을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대통령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우습게 여길 것이고 길거리로 나갈 것이고 그리고 무슨 법이든지 지키고 싶어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그 나라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들이 결국 자신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물론 여러분, 그것이 부당하거나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틀렸을 때는 아니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자초지 정도 모르고 비판하고 그리고 헐뜯고 그를 죽이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뭐가 죽느냐면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도 죽이지만 내 마음의 독한 독설로 인해서 나 자신을 먼저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잘할 수 있다. 조금 실수는 있지만 다시 고쳐 잘할 거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잘 되는 일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이 말을 안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처럼 우리 꿈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난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2012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의 꿈들, 믿음의 소망들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만난 사람들에게 좋은 소망의 말들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너는 성공할 거다. 너는 지금 공부 못하지만 공부 못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 세상은 공부 성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너를 소중하게 만드셨고 너를 하나님 반드시 훌륭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너는 형통할 거야.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소망이, 그 격려가, 그 칭찬이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너의 꿈이 바로 요셉의 꿈처럼 오늘 또 다른 요셉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그의 가정사를 보면 정말로 혼돈스럽고 어렵고 힘든 가정의 막내 아들로 정말로 형님들에게 미움받으며 그리고 그의 삶에서 모진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려운 시대에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조차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푸념하며 절망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고 그걸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그리고 믿음의 언어, 고백적인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